오늘은 단지파의 타락한 신앙 첫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18장의 내용은 이제 단지파가 결국 하나님 떠났고 또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고 결국 멀리 또 자기들이 살아야 될 땅을 찾아서 결국 이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결국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소멸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에서 앞에 삼손의 시대를 배웠는데 그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인 사사고 또 이 단지파가 특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블레셋 바로 위에가 바로 옆에가 단지파 그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은 상당히 강했고 단지파는 상당히 미약해서 이렇게 사사까지 보냈어도 결국은 블레셋에게 그 땅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은 신앙의 타락 때문에 온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9장 이후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국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단지파의 신앙 타락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1절에 보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를 안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 분배받은 것을 제대로 정복을 못해가지고 이제는 블레셋의 압력에 의해 스스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땅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분배해 준 땅을 그래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장악을 했는데 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왜 내놓고 옮겼어야 될까? 그럼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지배당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방 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육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옆에 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관심이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이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건들질 않아요. 처음부터 망할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이 세상에 평안히 살도록 그냥 두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냥 두질 않으셔요. 계속 훈련하시지. 바로 여기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지파는 다 정착을 했는데 단지파는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찾자 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살 땅을 찾으려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전부 다 12지파가 다 골고루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남의 지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가 없는 북쪽, 저 헤브론 산과 이 갈릴리 사이, 그쪽이 이제 지파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남의 땅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첫째 이유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이 무속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2절부터 6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냥 겉으로 경외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믿어왔으니까 관습이 된 거예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식이 그래요. 과거의 조상들은 진짜 제대로 믿었는데 지금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다 기독교의 문화에 그냥 젖어서, 그래서 그들이 성품이 좋고 예의가 바르고 또 기독교 문화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속은 전부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점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과 이슬람 성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와 같이 지금 단지파도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속으로는 완전히 우상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이러한 종합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옆에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통과해서 올라가려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우리가 앞장에서 상고한 미가의 집이라고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 훔쳤다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기뻐서 그 돈 다 너 가져라, 그리고 내가 신상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그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에 우상 신상이 생기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세웠다가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떠돌다 거기를 왔는데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바로 그 집에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 제사장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제사장이 혹시 신령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 가서 이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앞일이 궁금하면 다 전보잖아요. 또 뭐가 어려운 일이 마가 끼지 않게 하려고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사입이고 또 단지파 사람들도 마음이 전부 다 사입이 마음이니까 서로가 통한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고 그냥 요즘도 보면 복채 많이 내면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복채가 적으면 그냥 별로 좋은 말 안 해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마음 놓고 가,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마음에 두고 간 거예요. 두고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영안을 가지고 좋은 곳이라고 찾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빌은 것은 영적인 걸 지금 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해석해요. 육적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를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그 물들어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어로 말씀해도 사람들은 그걸 육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부터 13절에 보면 육적인 안목으로 땅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땅은 뺏겨버리고 자기들이 사명감이 없이 그냥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다가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냥 거기서 쫓겨났고 딴 데 가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찾아서. 근데 성지순례 가면 거기도 가봐요. 거기가 이제 이 라이스를 이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가서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참히 그 주민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복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요. 그런데 그곳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못 가게 이렇게 막으려고 이 남쪽 경계에서는 베델, 북쪽 경계에서는 단, 그 라이스에다가 양쪽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일대 북쪽 왕이 우상 숭배를 아주 지독하게 두 군데도 세워놓고 했는데 결국 단지파 사람들이 간 곳이 육안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영적으로는 사탄의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해도 아주 더럽게 멸망한 곳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 단자가 우리 한국 단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엉망으로 한 사람도 있고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이 영이 육이 되고 육이 사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은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미신 믿듯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뭔가 복채내고 복을 빌어준 것처럼 돼가지고 그들이 가서 보니까 야, 여기 사람 살기 좋다.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 그리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낮은 이 산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바닥이 철철철철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 살기가 좋지. 또
이 지중 해변 쪽으로는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이미 도시국가에 거기는. 그러니까 이 시골은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 땅이 그냥 거저 먹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0명 끌고 가서 싹 죽이면 이거 우리 땅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냐고요. 하나님은 가나안족을 심판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는 건데, 지금 그들은 지들이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만 쳐다보고 가서 바로 그 땅에서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이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안으로 뺏는 전쟁을 해서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 뺏었단 말이에요. 과거 야곱이 그 세겜에 와서 큰 봉변당한 것이 바로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켜서 혼인 학계하고 거짓말하고 싹 죽인 거.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가 그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들이 흩어지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지파도 결국은 12지파에서 빠지고 흩어져서 사라지는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뭐 과거 얘기 별 관심 없고 우리랑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겨놨냐. 오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사냐에만 있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를 찾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같은 영안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 눈이 모두 육적인 안일과 육적인 어떤 목적만 바라보고 자꾸 그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단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신앙이 쏙 빠져버리고 세속의 욕망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하나님 뜻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잘 살고 잘 되고 그러면 뭐가 부럽냐?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게 큰 수치고 큰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파짝이 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후대가 끊어지는 이러한 누를 범하는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느낌이 없고,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잘 되면 뭐해요? 몇 대 가지 않아서 다 끊어질 집이 된다면 그게 복이냐고, 그게 믿는 목적이냐고. 정신 차리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찾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